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등과 같은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살게 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이제 인간은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룬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많아하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의 목적과 선교의 목적 모두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됐고 선교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나무는 보지도 말고,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 나무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금하셨을까요? 우리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의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다만 이 나무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관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이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리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성은 이제 훼손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 됐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에게 행해진 벌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벌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의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쫓아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복음서, 기쁜 소식, 굿 뉴스,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며 구원 사건의 주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을 가장 쉽고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요.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길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깨어 찢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로막힌 장막과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 알 도리를 누가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나 이슬람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유대교도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주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사단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인간이 뱀의 꼬임에 받아서 그것을 먹게 된 것은 뱀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잘못이 상쇄된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결국 열매를 따먹은 것은 최초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유혹자로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단의 악이 흉흉하고 있고 사단의 괴술과 사단의 유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단의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대림절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범위는 온 인류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의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종교든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다 독립적이고 배타적이고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힌두교나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배교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이까지 합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도 알라 위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도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든 종교가 유일하며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야말로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가장 열려있는 종교이고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의 인종이 무엇이든 그가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포괄적이며 얼마나 열려 있는 종교입니까? 따라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가장 은혜의 종교요, 열려 있는 종교요, 포괄적인 종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은 한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대속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만이 대속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는 구세주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캐롤을 부르고 우리가 성탄 트리를 만들고 주님을 환영하지만 역설적으로 오실 주님의 환영은 그분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시는 주님을 맞으시면서 오늘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죽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